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이 말은 이중부정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복음을 자랑하는 축복이 로마서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정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고대 교회에서부터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고대 교회 최고의 신학자요 철학 사상가이면서도 모든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또 정교회 이런 기독교파가 많지 않습니까? 모든 기독교가 다 위대한 교부로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 그럽니다. 그는 우상 종교에 빠져 아주 긴 영적 방황을 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심하게 한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13장 11절부터 14절 자다가 깰 때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는 이 말씀이 그를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대사건이 있습니다. 교회사와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꾼 큰 사건이죠. 우상 종교가 되어버린 중세교회를 개혁한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을 뛰어넘어서 서구의 세계 역사 흐름을 바꾼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신학자이고 신부였는데도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확신이 없어서 영적 괴로움에 시달리던 사람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으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그의 캐치프레이즈의 말씀이 뭐냐면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기독인들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 그 중에서도 로마서는 그야말로 시대의 흐름을 바꾼 말씀 성취의 역사, 그 한가운데 있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바울은 나의 모든 것이 복음에서 시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전도자 바울이 주후 56년 57년경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사도행전 18장 이후를 보면은 안디옥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머물러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고 그걸 여제자 베바가 전달한 겁니다. 근데 편지가 먼저 가고 몸은 나중에 가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걸 봤습니다. 이 전도자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맨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는 자기 정체성을 증거했습니다. 1절에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 받아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택정했다는 말은 따로 세웠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하겠다고 자원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추천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택정함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울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 특별하게 따로 세움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함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시작이 내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내가 복음을 위한 자로 택정을 받았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으로 확립되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게서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에게 나는 왜 응답이 안 일어나지? 나는 왜 하나님의 소원이 안 일어나지? 그는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시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찾아와서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를 찾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친히 전가하신 복음을 이렇게 정언했습니다. 2절부터 4절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리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혹시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기적도 행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리스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가만히 있던 사람이 무슨 사업에 크게 성공하든지 아니면 무슨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든지 이러면 자기가 뭐 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그랬습니다. 뭘 약속하셨습니까? 사람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저주 가운데 살아야 하고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이해가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에게 처음부터 언약을 주신 겁니다. 미리 주신 겁니다. 그 구원의 길로 메시아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고 출애굽기 3장 18절의 피언약의 제사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임마누엘입니다.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그 미리 약속하신 대로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유명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고 약속하신 그대로 오신 분이 복음이신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로는 미리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왔고 성결의 영, 성결의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세상의 영과 사단의 영과 구별되는 성결의 영, 성령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죄의 싹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입증된 겁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믿어 구원받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 이름이. 바울이 말한 복음의 세 번째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라. 그렇게 6절과 7절에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람을 보고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여러분과 나를 보고 뭐 이것저것 이러면 안 좋죠. 이건 이것저것 물건이라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소유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책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죄를 칭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고발하는 자가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죄인이라 고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 나라 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치외법권자가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가 있는 외교관들입니다. 외교관들은 그 나라 법의 지배를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세상 나라에 살지만은 세상의 법에, 이 세상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억누르고 시달리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법에 지배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하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사단이 방해하지를 못해요. 억누르지를 못해요. 운명 가지고 시달리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는 꿈만 잘못 꿔도 시달려요. 아예 텔레비전을 보다가 치매 걸리는데도 유전인자가 있다네요. 그 어떤 분이 나와서 하는데 보니까 그 어머니 형제가 다섯인데 다섯이 다 치매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치매가 모계로 온다는 유전인자가. 근데 자기가 치매 걸린 어머니 딸이라. 그래 나에게 치매인자가 있는가 검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타고난 거잖아요.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취해법권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얻은 자라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합니다. 여러분과 나를 하여금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할 때마다 과거는 다 지나가는 것이요.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말이잖아요. 거룩이라는 말은 따로 구별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사단에 속하고 운명에 속하고 죄와 저주에 속해서 망해야 될 인생에서 따로 구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소유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전도자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기억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염려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를 생각해도 염려되는 사람이 많아요. 염려해서 기도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늘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감사해. 그런 자녀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로마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그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여러 번 가고자 애를 썼지만은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만남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자 하는 바울의 간절한 바람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성도 간의 영적인 사귐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먼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바울은 왜 그토록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그렇게 간절하게 만나기를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간절하게 만나기를 기도하고 소원했겠습니까? 8절에 보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믿음을 겨우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듣고 바울에게까지 들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얼마만 하길래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귀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길이 열리기를 간구한 겁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로마의 성도들과 만나기를 소원했습니까? 영적인 은사를 같이 나누고, 오늘 11절에 그렇습니다. 함께 지내면서 서로 믿음으로 안위함을 얻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안위함을 얻는다면 서로 격려를 받으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남을 놓고 소원하고 기도한 겁니다. 바울은 또 그들을 만나서 뭘 하려고 했을까요? 15절에는 복음 전하기를 간절하게 원한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믿음의 소문이 나버렸어요. 온 천하가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너희에게 만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아니, 이미 믿음의 소문이 났고 복음을 믿는 믿음이 알려졌는데 만나가지고 구태하자는 게 뭐였느냐?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아가지고 그 믿음의 소문이 나서 온 세상에 그를 부러워할 만큼 믿음이 섰는데도 바로 그들에게 또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 정도로 사모해야 됩니다. 늘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랬잖아요, 찬송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다른 복음 가진 다른 사람과 만나면서 포럼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깨닫지 못한 그 복음,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알게 됩니다. 그럼 내가 그걸 편집하고 설계합니다. 그럼 자꾸 내 믿음의 깊이가, 복음을 아는 깊이가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 복음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만큼 뭘 하느냐? 보이지는 않는가 하는데 세상을 움직이고 나를 이기고 현실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에 지금 소개하는 이 바울의 자기 간절한 기도 속에서 내가 너에게도 할 수 있으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말의 깊이를 생각하면서, 그래 목회자는, 그래 목사는, 그래 복음 가진 자는 복음 말할 수 있어야지. 안다고 말 안 해버리면은 그게 복음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자기가 복음 아닌 틀린 것을 붙잡고 복음인 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다락방 하는 교회만 복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교회도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요. 복음 있지. 근데 당신은 뭘 보고 복음이라는 거요? 내가 물으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설교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이 이렇다, 이렇게 말한 걸 보고 복음이라고 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 나눴어요.
그거는 복음이지만은 진짜 복음은 뭐냐? 그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해야 된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된다. 모든 설교에서. 그래서 제가 정리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사상을 만들어내서 역사를 바꾼 인물들이 많잖아요. 제가 그 예를 든 대표적인 인물이 슈바이츠 박사고 간디라 그랬지 않습니까? 특별히 간디는 본인은 비폭력 저항 사상을 만들어 가지고 인도를 독립시키고 세계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서 지금도 그것이 사상으로 내려오지만은 본인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말했어요. 힌두교인이라고 말했다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복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여야 합니까? 인생의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못합니다. 무엇이 인생의 문제입니까? 돈 없는 거 문제 아닙니까? 권력 없는 게 문제 아닙니까? 자식 없는 게 문제 아닙니까? 병든 게 문제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사귀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려야 될 인생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죄와 저주가 묶였습니다. 하나님 떠나게 속인 사단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가서 사단이 주인 되어버렸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사귐이 사라지니까 저주와 재앙이 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낸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귀를 멸해버렸어요. 죄와 저주 사망의 법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하나님 만나도록 길이 되어주시면 생명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체험 못하고 안 믿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하니까 그 가르침을 가지고 윤리 도덕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게 사람의 생명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에게 자꾸 굴레가 돼가지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착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착하게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걸 영적으로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생명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조사로 가가지고 검 20돈 달린 거 보고 몰래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 자기도 나중에 말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물욕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더라면요, 자기는 빚도 없고 경제 생활비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집어넣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쁜 사람이,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 했죠. 나쁜 사람이 누가 나쁜 사람인지 압니까?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없고 나만 있어, 나만. 하나님도 없고 나만 있어. 그게 하나님 볼 때 나쁜 사람이에요. 그 나쁜 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모했는지 14절에 이랬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가지고 또 복음을 나누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만남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우리는,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 만나가지고 사업 이야기하고, 교회 만나가지고 무슨 돈벌이 이야기하고, 교회 만나가지고 너무 흉보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교인의 사귐이 아닙니다. 만나서 복음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가 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망을 주고 함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걸 지금 놓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럼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리 말해도 괜찮은데요, 지금 바울 시대에 이리 말하면은 잡혀서 처형당합니다. 잡혀 죽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고 나면은 잡혀서 죽고 생활이 끝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교회가 부끄러울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내가 부끄러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나는 부끄러울 수 있지만 복음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복음 가진 나는 모든 것 다 가졌다는 것을 놓쳐버리고 자꾸만 자기 현실, 자기 삶, 자기 상태, 그것도 전부 다 돈, 주로 돈과 관계되는 거. 그래서 힘 다 빠져버린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빌립보서 3장에 고백했습니다. 오죽하면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로 자랑하라고 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1절. 이처럼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습니다. 그야말로 오직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르심을 본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세상과 사람의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세상을 능가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고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영어로 from to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도달해야 될 믿음은 뭡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믿음에 이를 수 있어요. 도달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서울 가는 기차표를 가져야 서울에 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우리가 도달해야 될, 도착해야 될 믿음이 마지막에 어디냐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믿음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데서 자유를 찾고 영혼은 지옥의 멸망에서 영혼은 생명의 천국으로 인도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그겁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원죄 자본죄에 사함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지금 임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보좌의 축복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도달해야 될 믿음입니다. 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그럼 어떻게 이릅니까? 다른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런 겁니다. 자, 믿음이 있어야 믿음에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이 믿음의 종착역을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뭘로 갑니까? 행위로 가나 선행으로 가나
공덕으로 가나?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천국 가는 열차 노래 있잖아요. 천국 뭐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열차 그러잖아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복음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의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죄입니다. 하나님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거나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 계속해서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다 죄의 삭신 사망으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담당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버린 겁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죄를 담당시켜버리고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나타났냐? 복음에 나타났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과 내 의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뭡니까? 자기 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나뿐인 사람, 그게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의를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그렇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그러나 이건 한 시대의 흐름을 바꿔버린 종교개혁의 가장 큰 모토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더니 이 마틴 루터는요 수도사이면서 신학자였어요. 그러면서 신부였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나? 확신이 없었어요. 내 죄가 사함받았냐?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천주교가 가르치는 대로 제사함 받으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마지막에 했던 게 뭔지 압니까? 베드로 성당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독일 사람이잖아요. 로마에 가가지고 그 베드로 성전을 계단을, 성지순례도 제사함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했어요. 때마다. 그래서 저 계단 끝에 가면은 구원의 확신이 오고 기쁨이 올 줄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올라갔는데 마지막까지 갔는데 구원의 확신은 그냥 절망만 더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계속 고민하고 눌려있는 동안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신학자고 신부고 성경 읽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신자고 장로고 목사님에서 성경 안 읽으면 그건 어때요? 똑같아요. 그냥 교회에서 해주는 대로만 들었지 자기가 성경을 직접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시편을 연구하고 로마서를 읽다가 오늘 이 말씀에 팍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한마디에 무릎 꿇은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자기어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신학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자기어로 열을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네.
아니 내가 나의 의를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는 이미 나타났네.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났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과 지혜가 되셨나니라 그랬잖아요. 내 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을 지금 바울이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마지막 결론으로 인용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할 수 있어. 믿음만이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있어. 그 모든 믿음이 어디에요? 하나님의 의 되시는 그리스도께 다 나타났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해.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복음은 능력 중에 능력이야.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모든 인종 가릴 게 없어. 똑같이 전부 다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복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 제일 나쁜 사람 누구예요? 복음 없는 사람이에요. 나쁜 일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는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은 그 당연한 거라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 없으니까. 사단에게 잡혀있고 운명에 묶여있으니까 나쁜 짓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쁜 짓 하는 그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네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쁜 행실을 고치고 나쁜 행실을 좋게 가르치고 이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르쳐서 그 근본을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복음 가진 자는 누구든지 근본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사도 할 수 없고 교수도 할 수 없고 돈을 가진 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 있는 자만이 근원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를 전도자로 세웠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 의인입니다. 제3을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자가 된 자예요.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믿음을 실제화시키는 게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24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제목, 절대 불가능한 것까지도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고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우리에게는 정인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에 의하여 살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정인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